저희가 그 깨끗한 마음, 그렇죠? 정결한 마음, clean heart. 이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600번 나옵니다. 600번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heart, 심장을 의미하는, 가슴을 의미하는 heart로, 그래서 이 마음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심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 영이 거하는, 그 성경에는 이 머리에 대한 말씀은 많지가 않고요. 항상 이 마음 이쪽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머리 쪽으로는 이제 마인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마인드, 그 외에도 몇 가지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제일 많이 번역한 게 heart, 그리고 이제 마인드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이 흠정역 성경을 읽으실 때 개역 성경과 달리 문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마음,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의미는 같다는 거죠.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부분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마음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 clean heart,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마음, 반드시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born again 해야 돼요. 즉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low mind인데, 이게 우리는 번역할 때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쉬운데 그 의미는 낮아지는 겁니다. 높은 마음은 높아지는 마음이고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낮은 마음,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강한 마음. 성경이 말씀하는 강한 마음은 강팍한, 완고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열린 마음. 낮은 마음을 성경에서는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성도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은 높은 마음, 어두운 마음, 닫힌 마음.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죄가 무섭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높은 마음, 높아지려는 루시퍼, 내가 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성경에 그룹이 5개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날개가 없는 천사, 에인젤, 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남성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는 아기 천사 없습니다. 여자 천사, 중성 없어요. 다 남성으로 표현돼요. 이 천사는.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이에요. 영. 천사는 스피릿입니다. 영이에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질 않아요. 이 영은,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 그 천사들의 장,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 군대 대장이 있죠. 그 미가엘, 마이클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클이에요. 이 마이클이 우리 한글 성경은 미카엘로 번역을 하고, 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하죠. 우리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랍과 그룹이 있어요. 천사는 아닌데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영입니다. 이 그룹들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모방한 영이 있다면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 하나님의 왕좌 주위를 동서남북으로 4개의 그룹이 진을 쳤죠. 에스겔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때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 그룹이 덮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위에 마치 드론을 띄워가지고 바라보듯이 유일하게 하나님보다 공간적 위치가 하나님보다 위쪽에 있는 그룹, 영이 있는데 이게 덮는 그룹. 이 덮는 그룹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덮는 그룹, 5번째 그룹,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이 복음의 화평에 예비한 신발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사탄이 여기에 제일 취약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방어해요. 사탄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탄의 지략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과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민 형제 유리 자매, 그리고 왠지 커 보이는 우리 유진 자매님, 늘 말씀을 이게 여기서 보면은 희한하죠. 다 보여요. 지금 성도님 피곤하시구나. 아니면 좀 근심이 있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예, 설교하면서 막 제가 저 나름대로 2중 3중 생각을 막 해요. 우리 전자매님 집 구하셔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어디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나? 막 은서가 이제 학교 다니면 이제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은서가 학교를 사랑하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유진자매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물어봐야지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중요하고 또 어저매님이 또 잘 이제 집안에 상이 나셔가지고 빠지셨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시간을 이제 오후 예배도 지금 우리 소연이가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깨닫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도 매우 중요하게 이 마음을 다룹니다. 성경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깨달음 또는 명철, 흠정역은 2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명철 또는 깨달음. 자, 잠언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이 단순함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simple이라는 이 the simple, 이걸 이제 단순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simple은 어리석고 우매하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매한 자들로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깨닫는 마음을 가질지어다. 여기 명철한 마음의 밑줄을 그시고 이게 understanding heart입니다. 명철한 마음이에요. understanding min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산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은.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깨닫고 종교 철학 이것으로 깨닫는 득도 해탈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무슨 성철 스님이 깨달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부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갖습니다. 동양 종교의 대부분이 깨달음의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가 대표적이죠. 득도, 해탈, 열반,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다 깨달음, 득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동양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불교나 종교,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깨달음과는 완전히 그 성질, 성격 특성이 다릅니다. 단어만 같지 뜻은 전혀 다릅니다. 깨달음은 명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 득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성경의 깨달음은 달관하거나 어떤 반열에 오르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시편 49편 20절을 보시죠. PPT에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없나요? 없으면 한번 보시죠.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자,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짐승처럼 표현을 하시죠. 주님을 경록해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죠. 삼손이 자기 몸을 떠난 영을 깨닫지 못했어요. 드릴라에게 머리를 맡겨가지고 머리가 삭발이 된 삼손이 블레셋 족속이 와서 전투를 벌이는데 내가 나가서 그러니까 머리 한번 흔들었겠죠. 나가서 내가 다 무찌르고 또 올게 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능자의 영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전능자의 영감이 임해서 사울은 예언을 했어요.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범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둡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죠. 그 마음을 완악하게 굳어지게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중에 하나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도는 마음이 굳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건 토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맥락은 성도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뜨거운 영을 받았어요.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망치와 같고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예, 그러니까 뜨거워야 돼요. 성도는 이 부싯돌과 같이 불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탈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단어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church, 이건 교회, 이건 모임입니다. people처럼 복수형 단수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게 해놓으셨어요. 욥기 32장 8절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별표를 할 준비를 해주시고 욥기 3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깨달음, 명철을 주나니 understanding. 하나님의 영과 명철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사람에게 명철을 주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번에 다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신기하게도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구원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다 아는 것 같은, 전혀 제로와 같은데 완전히 또 에브리싱인 것처럼,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언더스탠딩이. 그러니까 혼적 달관의 경지와 유사한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좀 막 득도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깨달음의 도를, 사람들처럼 도를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뭔가 달관한 사람처럼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포즈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뭔가 된 것처럼. 이거는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깨닫는 성도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감이 나에게 명철을 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고 모두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anytime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쉽게 얻게 하셨어요. 이 깨달음을 막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몇십 년을 막 면벽하고 뭐 아무것도 막 안 하고 그냥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분주하게 막 일하고 복음 전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뭐 부모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여러 가지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세요. 쉽게. 오늘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명철, 깨달음은 전능자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66권 한 책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이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으로 명철,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능자의 이 영이 성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는,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능자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제가 명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언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 명철을 얻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잠언을 기록해 줍니다. 그 부족한 것이 없던 지혜의 왕, 이 땅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왕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1장 2절에 이것은 지혜와,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여기 윗줄을 명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속성 자체가 명철의 말씀이에요. 명철을 얻으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여기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성경도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무슨 신비한 신유, 막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 그런 그림이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죠. 말씀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다 말씀에 관련된 이 기록이에요. 네. 성경 기록.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것이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지혜는, 명철은, 깨닫는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신다 그랬고,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분별력을 주신다 그랬고, 우매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신다 그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십니다. 이걸 다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 성경이 주는 겁니다. 자, 시편으로 가보실게요. 자,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보는 게 깨닫는 마음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 전능자의 영과 관련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깨달음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 지식,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 한 구절의 전반부는 말씀, 뒷부분은 그 말씀으로 인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화법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럼 여기 주의 율법, 주의 법규, 이 모든 것들은 주의 판단 다 말씀이죠. 그 말씀이 후반부에 혼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실하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이 역할은 무엇이 하는 거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전반부는 다 말씀인데 후반부는 다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 깨달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 학위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뭐 지략, 전략, 경영, 기법, 무슨 M&A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변화, 죄로 인해 더럽혀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성경 기록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본인도 모르게 바뀝니다. 누군가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자식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무엇인가를 바꾸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게 하셔야 돼요. 성경 외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혼을, 사람의 마음을, 이 단순한 자를,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보면서 사탄이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지 않으냐. 이제 하와가 여기에 넘어갔죠.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졌습니까? 전혀 아니죠. 어리석게 됐죠. 사탄이, 세상이 주는 지혜는 그럴듯해요. 보암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갖고 싶은 거 갖고 다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근데 영원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먹어야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믿으라, 성경을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 성경을 먹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 듣는 것, 공부하는 것, 성경은 다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실게요. 여러분 교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시죠. 오늘은 깨달음과 관련된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죠.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 4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자, 명철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해력이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mind. 명철한 생각을 넓혀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자, 불신으로 성도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 있는데 성도의 그 어두워진 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풀어주시죠. 성경 기록들을.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성경 기록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분, 보아도 제대로 인식을 못했었죠. 이 제자들이.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성경 기록들을. 여러분과 제가 무지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가 목사님 저 그거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이것은 자랑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한 것은
그 죄가 용서되는 은혜가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불신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무지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병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대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 성도들을 깨닫게 해서 양육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게끔 하는 일이 목회입니다. 자, 계속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마음은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명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겠죠.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제 그걸 보실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죠. 자, 깨닫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목사나 신학자나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준다.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자, 신명기 2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른 건 다 허락하셨는데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안 주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부분에 뭘 안 주신 거죠? 깨닫는 마음, 명철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명철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명철이 없으면 성경의 새로운 기쁨,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격려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신 거예요. 땅도 줬습니다. 가축들도 줬고 우물도 줬고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이걸 안 주셨습니다. 왜 이 마음을 안 주셨을까요? 불순종, 불신 때문에.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도에게 문제는 기억하십시오. 이 방금 읽은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뒷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믿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옷과 신발에 헤어지지 않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들은 불신과 원망, 이집트로 갔으면 더 좋은 걸 먹었을 텐데
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서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이제 망했도다. 하나님께서는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믿음의 보고를 하시고 믿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불신, 원망, 불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명철, 깨닫는 마음. 성도에게 징계가 있다는 바로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셔서는 안 돼요. 이것이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건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지난주 수요일 날 주께 물어보라. 우리 전자매님하고 이제 어자매님 두 분이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공부했던 게 주께 물어보라. 사울 왕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여쭙지를 않은 거예요. 작은 일,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승리를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이 전쟁은 뭐 이 방법으로 하면 이기겠네.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기도 안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100번을 싸면 100번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같은 적이고 똑같은 대상인데도 다윗은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도 똑같이 물으셔야 돼요. 저 난방기구를 꺼주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교재 몇 번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예요.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2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마음 같아서는 밤을 같이 새고 싶은데 깨닫는 마음이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도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으려고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2번까지만 하고 마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같이 좀 보시죠.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 밑줄 그시고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는 자, 누구의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갑니까? 깨닫지 못할 때. 이만큼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옆에 마가복음 4장 15절을 적어 놓으시고 4장 15절을 보시면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의 경우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누구의 마음에 있는 씨를 빼앗아 가요? 즉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갑니다. 깨닫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자, 마귀 사단이 설교를 듣고 나가는 성도들을 다 살펴요. 이 시간은 방해할 수가 없겠죠. 중간에 뭐 방해를 하더라도 대놓고는 못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는 동안, 주중에 있는 동안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역사를 못하게
말씀을 빼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의 어떤 성도의 말씀을 뺐겠어요? 생각하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읽지 않는 그 성도의 말씀을 뺏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4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저도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근데 모든 말씀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닫아 그들이 볼 수 없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 그들이 깨달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연속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성도는 무지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럼 세 가지만 보고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원인. 첫 번째,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 마가복음 8장 17절 3번을 보셔야 되는데 3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추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대상이 너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셔야 돼요.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케 하고 낮게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 자체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완악한 마음을 조금만 더 볼게요. 굳은 마음이란 성경이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같이 읽습니다.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게 완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더디 믿는 거예요. 천천히 될 대로 되라. 알아서 되겠지. 그게 아니라 공부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고 공부 안 하는 거죠. 듣지도 않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지금 개인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글에서부터 막 풀어서 지금 막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지금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이유, 원인.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빛보다, 예수님보다 어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안 주십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이 더 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인다면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에 푹 빠진 대마와 같은 성도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교회를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지만 깨달음이 없다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이 죄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용납하시는데 이것은 용납을 안 하십니다. 여지를 주시는데 이거는 여지를 안 주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 높은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높은 마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부했죠. 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마귀의 마음이죠. 성도가 높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찾으셔야 돼요. 그게 3번이에요. 3번을 그 제목만 제가 읽고 마칠게요. 깨닫는 마음을 얻으려면 첫째, 믿으셔야 되고, 둘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고 계시죠? 예. 오늘의 양식 읽으시죠? 예. 저 오늘의 양식 읽는 것이 제 목표예요. 교회 사역의 목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 아멘하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표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으시라고요. 예. 읽고 계속 풍성하게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양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목사예요. 타 교단에서 만든 생명의 삶 무슨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영적으로 조금 그냥 기분 좋게 하는 정도. 차라리 설교를 한번 더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더 보세요. 무조건 제 설교지만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정해진 대로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이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설교 준비, 이게 다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읽으면 무엇을 주십니까? 명철을 주십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 읽기.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특식입니다. 일주일간 흩어졌다가 오셔가지고 특식을 먹으니까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설교가? 제가 웬만큼 망치지 않는 한 설교는 그냥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특식이니까 잘 먹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전념해야 될 건 뭡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제 설교로 만족하시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참된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이거는 더디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설교는 성경 읽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과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이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